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40일 기도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배는 이곳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예루살렘 홀에서 진행됩니다. 내일부터는 이곳이 아니고 옆에 예루살렘으로 본당으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올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거늘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굉장히 재촉하셔서 배에 태우신 후에 저 멀리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5덩이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최소 5,000명 이상이 먹게 되어지고 또 많게는 약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걸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 내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평생 배가 고파서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수없이 불어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굉장히 환호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환호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5,000명 아니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들을 듣게 되면서 아마도 그 자리를 쉽게 떠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누가 아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먼저 속히 배에 빨리 태웠습니다. 그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먼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처럼 그들이 세상의 환호에 취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에 태워서 속히 다른 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태워서 보내셨으니까 그 배에 탄 제자들이 굉장히 평온해야 하는데 제자들이 탄 배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배 위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온함 속에서 다른 곳으로 갔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배에 태웠는데 그 배에 바람이 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힘들고 두렵게 할 만큼이나 강한 바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삶에 제자들이 탄 배에 그런 어려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시며 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아셨다면 배에 태우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바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도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가올 그 고난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거기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갔다면 자연스럽게 평안이 오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평안한 순풍이 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평안치 못하는 그러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내셨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평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또 그 애굽으로 피하여 갔으니 이제는 평안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고난당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 이후에도 그는 나중에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도 얻을 수 없는 나이에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고 절대 이 자녀는 양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말로 줬다가 뺏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바람을 보내셔서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들의 고난을 주실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한 시험이며 동시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람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누구보다 강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심을 볼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것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바다 위에서의 광풍과 힘든 시간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들이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이제는 두려움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바람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누구에게든 그 바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에게도 바람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바람이 반드시 불게 될 것입니다. 왜요?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물질의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과 생명의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한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너무나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도 바람이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경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바람,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어둠이 임하는 시간, 더 이상 어두워질 것이 없는 흑암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때는 곧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실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있다면, 아니 더 이상 깊어질 어둠이 없다면
주님이 곧 오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하시나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신방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신방하면서 같이 밥을 먹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집이 멀 때는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집에 고양이를 키웁니다. 고양이를 키우게 되냐? 어떻게 키우게 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에게 고양이 키우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딱 한마디 했대요. 근데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래요. 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차라리 아니면 안 된다,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부모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얼마 지난지 모르겠지만 거의 잊어버릴 때쯤 갑자기 부모님이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오셨대요. 그리고 그 예쁜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그냥 그 고양이를 어떻게 키우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야기해도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잊어버린 것 같고 거절한 것 같지만 부모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아시죠? 이 고양이를 언제 키우면 우리 집에 가장 좋을지 그 때를 아시고 그것을 바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가장 좋은 때에 맞춰서 고양이를 데려오고 그리고 그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의 이야기를, 자녀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가장 좋은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다가오고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염려도 아시고 걱정도 아시고 그 흑암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하시고 끝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전날에 경험했던 그 기적을 이후로 또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제 물 위를 걸어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가다가 잠시 한눈을 팔아 바람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무서움에 다시 물속으로 빠져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는 바람을 만나 두려움에 빠졌고 다시 주님을 만나서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가 바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바람을 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서워 빠져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바람과 견딜 수 없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해라.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을 때 그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빠지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바람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하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두 눈이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바람을 피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그 강력한 바람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 강력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더 큰 바람을 보낼 때에도 그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믿음이 더하여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40일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현실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40일 기도학교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채워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40일의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40일 기도학교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이 날을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실 때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여 나아가지만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세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 믿음을 세워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온전히 던집어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무너지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바람을 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람을 허락하여 주실 때 바람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바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묻혀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소망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여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바람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을 거슬러가는 인생의 삶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부터 40일 기도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분당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귀한 40일 기도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우리 교회 원동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여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를 상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매일 30분의 그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강건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40일 동안 우리의 체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체력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 시간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자리와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 40일 기도학교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전에 기도하였던 그 자리와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 복되고 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그 자리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질 때 함께 기도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늘의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삶의 힘께 감당하여 나아가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갖고 소망합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귀한 기도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기도의 삶으로 세워져가는 복되고도 귀한 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의 연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40일 시간 동안 체력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과 그 심령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역과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혀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그 귀한 영혼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귀한 기도자 시간을 통하여서 한 사람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원동교회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불타는 복되고도 귀한 자리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작 가운데 우리가 먼저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보는 복되고도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